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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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승리를 주셨네. 승리하신 주 이름 찬양하네.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저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아, 이게 앞으로 안 물어봐는 거야 진짜. 알아서 나한테 말하기 싫은가 봐. 나한테 말하기 싫은가 봐. 잘 지냈어도 아저씨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가?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떠들어 봅시다. 네,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는가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지냈어? 네,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 좀 얘기해 봅시다. 혼자 있는 친구들은 그 옆에 예수님 계시거든. 주님은 딱 이렇게 얘기해 봐봐. 하윤이 딱 옆에 주님이 계시잖아. 딱. 주님 잘 지내셨죠?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자, 따라합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없던 그 영생을 조금씩 만들어가 게이지 채워가지고 완성 컴플리트 해가지고 오케이 나 영생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모습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찾아서 누려야 돼. 찾아 누리는 거야.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복음.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살 길을 가야지. 미련한 사람들이 살 길이 있는데도 그거 이제 그대로 안 가다가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마지막 영상 봤죠? 그 영상의 영화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다?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고난, 곧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열정을 다해서 자기 생명 내어주셨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은 앉아서 대충 해야 돼? 아니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열정을 니태야 예배하는 사람이 목소리도 작게 나만 들리게 내 마음의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하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실 때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한번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항복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주께 항복합니다. 주님, 마음껏 휘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열정 다해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열정 다해 오늘 주님 예배할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이여,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마음껏 휘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15분이나 남았어요. 한곡 남았거든요. 마지막 찬양을 하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되게 불평불만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많았었거든요. 너무 일이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너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목적을 다시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까지 하려고 그렇게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기만 하고 이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찬양을 골랐거든요. 여기 마지막 가사에 잠시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도 넘어져도 진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와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찬양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찬양받으실 줄 우리 앉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죄를 지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행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회개했음에도 헛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주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다니엘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죠.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꺼낼 수 있느냐? 자, 복음이 뭐야? 십자가, 또 부활, 또 복된 소식, 또 뭘까요? 복음. 복음. 영어로 가스펠. 몰라요? 한 번도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자, 복음을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오늘 보니까 너희 이름 보니까 우리 양하은, 하은이 어디냐? 하은아, 안녕?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오늘 하은이 보니까 딱 제일 좋아하는 거 야구 보기, 포기할 수 없는 것 야구 보기. 자, 그러면은 기쁜 소식이 뭐야? 하나지 하나 이글스지. 자, 하나 이글스가 역전승했다 하면은 이게 복음이 아니야. 기쁜 소식이죠. 근데 자, 그러면은 하나한테 진 팀, 그쪽 애들은 하나가 이겼다가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굿뉴스,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칠,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 승리한 국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패배한 국가에게는 비보예요. 비보. 슬픈 소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저런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이 생각보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 누군가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하면은 그 친구한테는 기쁜 소식이야. 우리한테도 기쁜 소식일 수 있어. 하지만 2등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야. 2등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어. 여러분 어디 가서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아는 척 좀 하려면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딱 두 개만 나와야 돼. 이 두 개는 필수로 나와야 돼. 십자가만 말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말해서도 안 돼. 두 개. 십자가와 부활. 여기까지 말해야 좀 배웠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아는 척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이냐?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어떤 거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다 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는데 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뭐 어떤 수련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다 하면은 사실은 본인의 의죠, 본인의 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지. 만약에 불치병이야, 암에 걸렸어. 전사님 막 올해 지금 나 그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검진 받으러 갔더니 탁 하는 거야. 탁 갔더니만 나는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는데 막 암이래. 3개월 남았습니다. 딱 이러면 어때? 야, 나 죽는구나 하면 얼마나 모두에게 슬픈 소식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이 반응은 뭐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네 지금? 그런데 그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암 걸렸어 다. 단톡방에 얘들아 전사님 암이에요 했더니 애들이 쭈르르 저도요 막 달리는 거야. 막 쟤다 3개월 남았대. 우리 3개월 뒤에 다 같이 죽어야지 막. 그런데 불치병이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누구든지 이 약을 먹기만 하면은 다 완치가 된다 하면은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미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이 관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그랬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죠. 모르나? 걸작품. 흙으로 아무튼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자, 이 생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살아 있어. 근데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은 죽은 거예요. 왜냐? 그 인생은 결말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막 육만 살아 있어가지고 영은 다 죽어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해. 이 안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막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 앉아 있어.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찬무하면서 찬양하니까 살아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르는 거야.
그 영은 죽어 있을 수 있어. 죽어 있을 수 있어. 몰라.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불편할 거야. 그 싫으면 오지 마. 듣기 싫으면 다음 주에 죄만 얘기할 거야. 한동안 죄. 그다음 주 죄. 그다음 주 죄. 그다음 주 죄. 근데 죄 1, 2, 3, 4, 5 막 어째 죄 얘기 계속 할 거야. 죄. 우리가 왜 죽어야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노답인가?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였는가?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좀 나누면 나을 겁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뭔지 전체적인 요약 그리고 계속 얘기할 건데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 2, 3절 보게 되면요. 맞죠? 네. 1, 2, 3절을 보게 되면 네,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 받은 것이요 또 이미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미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겠다 이겁니다. 했던 설교 또 하겠다라는 거야. 저는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몇 년 만에 원고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원고라는 것을 6페이지로 원고를 들고 왔어요. 이거 이번에 쓴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쓴 원고야. 2017년도에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첫 설교했던 원고 이제 그것을 개정해가지고 가지고 왔단 말이죠. 왜냐면은 다 그 훑어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해야겠다.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첫 설교를 했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 얘기했는가 그때를 되새기면서 그때 당시 원고를 살펴보다가 아 이거다 해가지고 다시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원고라는 것을 뭐냐면은 의도가 뭐냐면은 막 새로운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했었던 일이고 물론 다른 교회였지만 이미 근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니엘 청소년부에서 뭐 처음 했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2020년도에도 제가 이거 다뤘었고요. 2021년도에도 부활제신 이거 다뤘었고요. 2022년도에는 안 했던 것 같고 23년도 올해 또 다시 다루고 계속 다룰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던 복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 이미 너희가 믿고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다시 알게 하노니 이 마음 가지고 했던 말 또 하겠다 이거예요. 했던 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여러분 이미 언젠가 들었던 얘기, 뭐 신입생들은 처음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다. 오늘 뭐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고를 안 보다시피 하니까 찾는 게 문제네.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게 뭘까요? 날마다 막 가면서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저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십자가와 부활 끊고 그 다음날 또 전도사님 저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이거일까? 아니면 서로 할 수 있잖아. 막 또 전화해가지고 막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민성이 민주 막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인사 딱 일어나 아침 인사가 잘 잤어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러면서 막 인사고 살아. 학교 가자마자 친구들 만나면 십자가와 부활 뭐 그러고 다니겠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
나누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영성에게 써야 되고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생각하는 거, 자꾸 말씀 펴보는 거,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 자꾸 찾아가는 것, 날마다 막 큐티하고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날마다 경건히 하고 토요일 되면 토요 기도회하고 어제 토요 기도회 19명 왔어. 역대 최다 인원이었어. 19명. 한 명만 돼서 20명이었는데 목표가 30명인데 내 계산 보면 아직 마이너스 11이야. 플러스 19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어쨌든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막 우리 이그날 기도회 때 기도에 불을 붙여보자 했더니만 내가 속이 불안했었어. 막 붙었을까? 붙었나? 안 꺼졌나? 했는데 붙었더라고. 어제 막 와서 하는 거야. 막 맨날 막 그 박상현이 맨날 막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맨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할 것이 자꾸 막 집에 쳐다보고 있어. 막 쳐다보고 있어. 막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무릎 꿇었으면은 그냥 그 고개 그냥 바닥에 쳐박고 기도하세요.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자꾸 막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토요일 밤에 그냥 세상에 놀아. 어떤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그냥 독서실에 있고 학원에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어제 보니까 학원 가기 전에 막 와가지고 한 30분 있다 갔어. 어떤 친구는 1시간 있다 학원 갔어.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 한번 사수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왜 할까요? 이거 왜 해요? 기도회 왜 해요? 뭐 날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뭐 이게 막 기도회 할 때 여러분 인원 꽉 차면은 뭐 저한테 뭐 인센티브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욕만 맨날 먹지. 애들 시간 뺏는다고, 공부할 시간 뺏는다고. 근데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다니엘 청소년부에서 제가 만들어내고 추진한 일들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선정하게 하는, 이거 외에 다른 목적 없어요. 뭘 위해서 할까요? 제가 날마다 경건의 저녁에 그 시간 하는 거, 제자 훈련 왜 할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도 거의 밤새다시피 잠도 많이 못 한 2시간 자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또 해야 돼. 내일 새벽 설교인데 또 내가 미치겠네. 또 잠 못 자겠네. 근데 왜 해요? 왜? 내 건강 해쳐가면서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알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반응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얼마나 막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막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대박, 하나님 어떤 말로 행할 수 없었어. 왜냐면 내가 모르겠어. 오늘 내가 그냥 우리 한혁 쌤이 기타 치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막 그 존재 자체가 은혜야. 와, 제가 왜 어쩌다 저기 있을까. 분명히 작년에만 해도 얘는 그 20살 되면 자취를 감출 줄 알았는데 교사를 한다길래 그래 얼마나 버티나 보자 했는데 야 아직까지 있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어. 야, 아직까지 안 나가고 야 서울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딱 있는 거야. 막 그 은혜야 은혜. 막 김주은 쌤은 별로 은혜가 안 됐고 뭐 그냥 있는 사람 있는 거니까. 근데 주은 쌤 내가 알잖아. 막 주은 쌤 한혁이 처음 봤을 때 그 선생님 중3 때였으니까 그때의 연약함도 알고 그때의 나랑 싸웠던 거 내가 기억하고 아주 갈등이 최고 전에 다 기억한다고 막 그랬는데 있는 거야. 야 오늘 또 저기 안에 보니까 머리 빡빡이를 민 친구가 막 들어주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이게 은혜인 거냐. 제가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막 기뻐요 함께 하면서 탕탕 치는데 야 많이 늘었다. 야 제가 언제 저렇게 늘었냐 하면서 우리 박수원이가 찬양인도 하는데 처음에 시킬 때마다 제가 잘할까 싶었는데 잘하대. 그러니까 보는데 야 오늘 심지어 내가 오늘 보는데 우리 뒤에도 난리 났었어. 뒤에도 보니까 우리 찬양하는데 이걸 띄워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본인 사진을 본인한테 띄워줘 그렇잖아. 우리 창현 쌤이 뒤에서 찬양하는데 열정 다 가져가니까 PPT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키보드를 딱 들고 뒤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야 막. 야 오늘 뭐 하나하나 보는데 우리 강인훈 쌤 뒤에서 그냥 되게 막 버거우실 텐데 열심히 막 참고 따라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야 오늘 내가 보니까 시내가 맨날 가만히 정자세 있던 친구가 오늘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냥 오늘 모르겠어요. 그냥 보는 거 하나하나가 은혜인 거야. 근데 보는데 제가 사역자잖아요. 내가 사역자인데 욕심이 있어요. 청소년부터 일어나는 모든 건 다 내 손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가운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제가 뭐 찬양팀 뭐 지도하지도 않지만 그냥 막 세워놓고 방치해놓고 알아서 커라 이렇게 막 놓고 있지만 보면은 내가 한 건 진짜 막 진짜 내가 이만큼 있어. 여기서 요만큼 그냥 요만큼 했나?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이거 보는데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 박형진이 막 드럼 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야 내가 제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내가 절대 저 포기하지 않는다. 두고 봐라. 반드시 쓰고야 말리라. 하나님 딱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요즘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신앙이 점점 사람들한테 존중받기보다는 이제 무시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배에 잘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 오늘 뭐 소원이가 마지막 찬양하면서 잠시 넘어질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걸음마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가는 거야. 왜 없었겠어요? 내가 허예영을 아는데 지금 찬양팀 팀장으로 있어요. 팀장이야. 나도 잊고 있어서 팀장이었더라고. 근데 저 친구의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의 모습을 내가 기억해. 여러분들의 뭐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뭐 다는 모르지만 뭐 신방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통해 들을 때 뭐 어느 순간 어떤 친구가 언제 또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치고 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걸 통해 보여주는 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을 보면 알잖아. 나 말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찌끄러기인지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내 삶으로 돌아가면 형편없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그런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가능해요? 왜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죄의 대가는 사망이랬는데 왜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입니다. 왜 역사인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뭔가를 해야 돼. 막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야 그럼 뭐 다 멘붕이 오잖아요. 막 뭐지 이거는? 여기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살아내면 막장 드라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야 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기대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죽었어.
죽었어. 예전에 엄청난 그 스포 네컷만 했는데 제목이 스포였어. 스포. 한 친구가 다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가 가지고 너 뭐 봐 하니까 나 성경 봐 하니까 한마디 예수 죽어. 뭐 이런 네컷만이었어. 스포. 이게 충격적인 결말이었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결말. 생각해봐,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분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면서 그분이 곧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었어. 로마 병사에 잡혀갔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끌려가시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돌발 상황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즉흥적인 상황이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발, 하나님께서도 얼라리요? 이게 아니셨다고. 갑자기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셨다고.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3차례에 걸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미 예고하셨거든.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모든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죽었다더라, 예수님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연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바로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예요. 뒤에 말씀, 죄송해요, 제가 원고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15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저희도 복음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어. 복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이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냥 신념의 사람들이었어요.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펜으로 써서 펜. 얼마 전에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펜인가 제자인가 책을 보고 있대. 펜인 나더 펜, 이 펜인가 제자인가. 그냥 수많은 펜들이 있었는데 그 펜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12제자 중에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주님 버리고. 베드로 알잖아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다시 등장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이 제자들한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만져봐라. 야 구멍 났다. 한번 막 넣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막 함께 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이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 주님이 그냥 대단한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주님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이놈의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나를 버려?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래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 버리고 갔던 제자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로마 병사단에 잡혀갈까봐 벌벌 두려고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살아 계셨어요? 뭐 이런 감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은 첫 번째 이거였어. 유령이다. 제가 죽었잖아.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스르륵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막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나는 영이 아니다. 나 귀신 아니요. 나 살아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자 봐봐 만져봐 하니까 제자들이 보면서도 약간 좀 거시기에, 왜냐 버렸잖아. 자기가 버린 스승님이 다시 돌아왔으면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이제부터 복수가 있겠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사랑하는 스승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쁘긴 하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안 버렸더라면, 그때 내가 끝까지 곁을 지켰더라면 요한처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씁쓸함 가운데서 그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기쁘지만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됐어. 근데 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3번 교인했던 베드로한테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면서 시몬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대놓고 주님 버렸잖아요. 주님 보는 눈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하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고.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쳤다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저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 죽음을 초월한 그 믿음을 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사람들 막 눈치 봐가면서 세상 사람들 좋은 의식 심어주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 전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 지난주 너무 감사한 일이 뭐였냐면은 딱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566 들어간 입구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선물을 주셨어. 물티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갔어. 근데 가는데 후회되는 거야. 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막 격려도 좀 해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귀하다고 뭐 이렇게 좀 해드리고 올 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또 이번에 어떤 남자 청년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양말을 주는 거야. 양말은 거부했어. 나는 이제 믿으니까 그 다른 사람 주십시오 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걸 보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교회가 있군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주님 믿고 그런 주님 향한 열정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때로 무시당해가면서 거절당해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그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찌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건데, 길 가다가 복음 전하는 분들 계시면요,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막 가는데 나 교회 다녀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이제 그래봤거든. 근데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격려 좀 해드리고, 가면 지나가면서 축복기도 좀 해드리고 막. 여러분 이 노방전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노방전도는요, 사실 이걸 통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긴 하지만, 이건 도시의 영성을 살리는 길이에요. 도시의 영을 살립니다. 너무 귀한 일이야. 누가 그렇게 하냐고 요즘에. 복음. 창피해도 무시당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이분이 어떻게 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왜 이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뭐가 증명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라는 거 증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질문이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걸 통해 뭐가 증명되나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사랑하셨구나.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좋게 만들어 성경이 잘 나와야 예수님 믿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죄송해요. 또 찬양 또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한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시죠. 그냥 교과서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을 원수로 사랑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아꼈던, 그냥 인류애가 넘쳤던 휴머니스트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고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요? 우리를 그만큼 자기의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 이 한 인생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학교 가면 나 왕따고 뭐 집에 가도 막 별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인데 그런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뭡니까? 그분께 우리 인생 맡기면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네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네도 감사하고, 그런 나를 통치하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각자의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의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들과 믿으며 아버지 이 복음이 그냥 각자 생겨난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계획을 믿으며 그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드리며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아버지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구원의 감격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초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사오니 그분이 우리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시오니 그 주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감사히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초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런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각각의 모양대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 나아가는, 날마다 복음을 듣는 우리 다니엘 총선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큰 소리로 선포하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에 앞서서 너의 이름은 친구 양하은 친구인데 혹시 어디 있는지 일어날 수 있나요? 못 일어나요? 한번 일어나. 네, 저기 뒤에 계신 친구가 양하은 친구라고 하니까 많이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번 주는 출애굽기 9장에서 13장까지 하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저번 주와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고등 목장은 다 선교센터 1층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중등 4목장만 임규 선생님 반만 그 1층으로 가고 중등부는 다 2층입니다. 이제 오늘은 9월 첫째 주죠. 그래서 9월 생일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있는 친구들은 다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박수원, 한성철, 신은서, 이성민, 이윤상, 정다니엘, 정수아, 성현수 친구 모두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나오세요. 안 나오면 선물 없어요. 안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고를 진행하면은 다니엘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여기서 진행되니까 시간 되는 친구들은 매주 와서 기도 드리고 합시다. 그리고 끝났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깜빡하고 제가 안 했는데 암송 구절을 읽고 저희가 마치기로 했죠. 그래서 암송 구절을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